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서 그걸 통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그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한 번에 꺾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이 각각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그런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징으로 삼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절기로 정해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사실 고대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아프리카나 중국에 메뚜기 떼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야말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몇 해 동안 그 휴증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는 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세라피스와 세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농작물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런 신들이 그것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신들의 무력한
무력함을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당황합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도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당황했던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로는 협상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럽니다. 바로가 제시한 협상안이 뭐냐면 장정만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죠. 바로는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와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으면 그들이 달아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볼모로 잡을 심산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심산으로 바로가 이런 장깨를 냈던 겁니다. 그 바로의 협상안은 볼모로 삼으려는 것과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의 핵심은 어머니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보다 어머니가 유대인인 걸 더 유대인으로 여깁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사상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는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는 거죠. 왜요? 신앙이 전수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그렇게 그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스펀지처럼 그렇게 생각이 다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제대로 심어 놓으면 그 신앙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 여러분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바로도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삼을 그런 심산과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걸 막겠다고 지금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랐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의 영향력을 그 뼛속까지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의 그 생각과 그 가치를 끄집어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 그런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불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불신앙의 배후에는, 그 밑바닥에는 바로 애굽에서부터 뼛속까지 그렇게 받았던 그 생각과 문화와 사고방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바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함께 가면 여호와가 함께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이 너희의 신앙을 본받으면 이들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바로가 알았던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 라의 어떤 대리자로 그렇게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존재가 바로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기를 섬기지 않게 될 거라는 걸 바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이 평생 가는 겁니다. 신앙교육 나중에 가르치면 되고 때가 되면 철이 들면 신앙이 생기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나중에 그 신앙 가지려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서야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성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머리가 굵어지고 자아가 생기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앞장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 어머니는 직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직장을 가졌다가도 아이가 생기면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그렇게 기르는데 거기에 그렇게 다 집중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를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돈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은 결국 가나안 1세들이 정작 자신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그 비극이 사사 400년 시대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죽고 물러가고 나니까 그 가나안 2세대들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와 습관과 사상과 패턴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두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워내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어린 자녀들과 그 부녀들이 함께 가는 것을 바로는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 제안을 모세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악한 의도로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뚜기 떼 재앙에 나타난 바로와 모세의 싸움, 아니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의 이 쟁점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8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그래 잘 섬겨라.
그렇지만 너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악한 계획인 거죠. 사단은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징표로 삼아서 자자손손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합니까? 자녀들을 그냥 교회 주일학교 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선교단체의 어떤 캠프에 보내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교육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징표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징표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